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시작했는데요. 제자들이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것이 눈에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쫙 느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결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권능을 우리가 지금 이제 받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성령, 방언을 말하는 이 체험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 다락방 밖은 복음을 전하기가 불가능하리만큼 견고한 이제 세상의 벽들을 이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불가능하리만큼 견고해진 세상의 장벽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도 막연히 불가능하다는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뭘 구해야 될까요? 이 권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권능을 구하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야지만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나오는 그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는 그 복음의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이 세상 밖에 들고 나가서 예수님 오십니다, 안식일이 진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권능을 가지고 이 기별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주목해야만 할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이제 권능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납니까?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큰 변화의 결과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다른 이 뚜렷한 변화의 결과가 있어야지만 이 복음을 권능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막 물어요. 이전에 우리가 알던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죠? 소심하고 불황부식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용기가 있고, 그들이 왜 방언을 하냐, 외국어를 말하고 있냐, 유창하게.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막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온 동네가 소동하면서 제자들의 주변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막 몰려오고 있겠죠. 그때 베드로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 120명의 무리를 대표해서,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14절에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마치 기자회견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한편의 설교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4절. 오늘 2장을 끝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서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제 모든 사도들을 다 모은 후에 전체 군중을 상대로 이제 설교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11명의 사도들이 쭉 서 있고 베드로가 앞에 딱 서갖고 이제 설교하는 거죠. 이 뒤에 사람들은 옛날에 국회 정론관 같은 데 보면 이제 뒤에 사람들이 서 있고 앞에 대표가 나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의 특별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때가 제3시니. 3시면 언제죠? 이걸 이제 바꿔야죠. 제3시면 언제입니까?
오전 9시죠. 그죠? 오전 9시예요. 근데 오전 9시경이면 당시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막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변화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당시 예루살렘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장 16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은 말세에 벌어지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일은 말세를 알리는 신호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17절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결과 그 영이 부어지는 역사로 지금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하는 이 일이 지금 120명의 제자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고 첫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면 이제 앞으로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다가올 텐데 이건 뭐예요? 재림이죠. 그죠?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주의 날이 가까워 오기 전에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뭐로 보냐 그러면 말세로 보는 거예요. 요엘서를 통해 적용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말세에 벌어질 예언의 성취로 보면서 이때부터 이 세상을 말세, 종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절은 그 시대를 말세로 다 보여요. 사도 바울이든 다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시작을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베드로는 당시 오순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이제 원문을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말인데요. 조금 다르게 베드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사도행전에 있는 이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2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별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절의 31절에 여호와의 날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 성경절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 여호와에 적용하는 성경절을 전부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죠? 전부 그들이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이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그래서 신약에 보면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13절인가요? 아니, 로마서 10장 13절인가요? 적용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그토록 위대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하던 그 위대한 야훼 하나님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은 다들 얼어붙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당혹감과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지금 그 누구도 베드로의 말에 반발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쫙 통제했겠죠, 상황들을. 근데 22절 조금만 더 읽어보면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볼게요.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뭐라고 증언했어요? 구약의 메시아로. 다시 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증언했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음이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 말을 그대로 풀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다시 말하면 모든 청중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들의 손을 빌려 어떻게 했다?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이 말에 엄청난 경악이 이제 쏟아졌겠죠. 예.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감히 입술에도 담지 못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도나이 하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소동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 청중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 주제를 가지고 바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시편 16편의 성경절을 인용해서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회중들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25절, 28절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시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쭉 이어나와요. 본래 이 이제 시편 16편은 다윗이 이제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갈망한 시예요. 그죠? 그 내용 전체가 그죠? 근데 베드로가 27절에 내가 죽어도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고 내가 죽어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은 다윗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예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29절을 보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서,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서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썩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게 된다는 말을 다윗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쫙 회중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이 그 다음 구절이 참 또 한번 생각해 볼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습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난 다음에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높임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취임하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왕으로 취임하면 그 취임식 때 왕에게 뭘 하죠? 이렇게 기름을 붓는 관유하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면 그 취임식 때 왕에게 관유하는 의식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실 때 뭐가 부어진다? 이제 관유하는 의식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심을 받는 날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처럼 이 성령이 역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뭐 하는 날이다? 높임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날.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뭐가 내려졌다?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 날 예수님은 실제로 왕으로 취임했죠. 무슨 왕으로 취임했죠?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전 지구의 왕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관유, 기름이 쏟아져 부어지면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이런 성령 충만한 부어주심의 증거가 그 하늘, 다시 말하면 하늘의 왕의 취임식에 벌어지는 그 관유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증언을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34절, 35절 조금 빨리 나가죠. 그죠? 이제 그분은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알려주고 있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취임해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온 회중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언을 할 때 아마 성전 이 앞마당에 서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증언 앞에 숨을 죽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조용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 후에 36절, 이제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선언이죠. 36절 이런 선언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비참하게 완전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어마어마한 호초 속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그분이 너희 손에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온 예루살렘이 눈물바다로 울음바다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이 너희 손에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너희의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너희의 뭐가 되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지금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이렇게 충격이 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은 울음바다로 쫙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자,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 청중들의 마음을 한번 느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계속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여기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엄청난 진리가 그냥 전해졌으면 다 죽었겠죠. 사도들은 그 앞에 살지 못해요. 다 죽어나갈지.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들은 어두운 세상에 엄청난 빛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쫙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별 하나하나가 성령의 빛으로 온 회중들의 마음에 조명되어지면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기별들이 맥없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한 빛으로 밝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도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되지 않으면요, 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단번에 그 사회를 분위기를 완전 바꿔놓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령 충만한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깊고 깊은 회오의 역사, 다시 말하면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참된 진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첫 번째로 그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회개하게 만든다. 근데 여러분이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 말을 이제 가끔씩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 찔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찔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소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타소노마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관통하여 지나가다, 꿰뚫고 지나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툭 치고 튕겨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폭 찌르고 관통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하면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고 아주 능력 있게 전파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 말씀에 딱 받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전에 그토록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콧방귀를 뀌며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마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는 화살을 맞은 것처럼 청중들의 마음에 꽂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뭐합니까? 깊이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였지만 이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만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훌륭하고 예리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는 뭐가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베드로의 말씀 앞에 실려 있을 때 회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찔려. 이 말씀이 마치 관통하는 이 화살처럼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모든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한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깊은 감동 속에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에 함께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먼저는 뭘 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회오하면서.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늦은비 성령이 역사할 때도 똑같은 역사가 펼쳐질까요? 너무나 확실한 예언의 빛이 모호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광명한 진리로 세상 앞에 증거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고 그 아무 생각 없이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랑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너무나 그 사랑 앞에 마음이 아파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이런 회개의 눈물들이 이런 회개의 곡성들이 온 세상에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이 세상의 진리가 광명하게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 그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울고 통회하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막 통회하는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예, 이제 회중들이 막 묻죠.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한테 말하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막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가난해진 심령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야겠죠. 로마서 공부했죠, 그죠? 마음이 쫙 기경되어지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느끼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뭐가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속죄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라고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그 다음 성경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장을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오순절 날이에요. 다시 말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겠다. 내가 이제 막 울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울며 통회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다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면서 막 울 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겠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베드로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침례탕은 없겠죠. 도랑으로 데려가겠죠. 그 침례를 주는데 끝도 없는 침례의 행렬을 예루살렘 시민들이 쫙 목도했겠죠. 완전히 그 어마어마한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몇 명이 지금 전도를 했어요? 120명이 지금 전도했죠. 네. 근데 몇 명이 지금 회심을 했어요? 3,000명. 네. 몇 배예요? 10배도 더 넘는 거예요. 그죠? 거의 20배 이상의 수확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한 3,000명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제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똑같이 이제 카피하는 거예요.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까요? 똑같이요. 이 진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똑같이 사도들처럼 이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무슨 교회다? 초기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고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있고 교회의 본질인 성령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 영적 타락과 죽음과 황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역사가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 그러면 진리가 진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불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비록 성령의 강한 바람이나 또는 불이 갈라지는 혀 같은 그런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뚜렷한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